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가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결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이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해야 할까? 좀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영원히 믿어주시는 분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영원히 믿어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신뢰하라는 거죠. 3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3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훤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책망하고 야단치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베드로 너를 믿어주겠다. 다 알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넘어진 후에, 영적으로 넘어진 후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이제 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 다시 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겠다. 언제나 믿어주겠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또 어디가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아주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괜찮다. 이제 다시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설사 그럴지라도 똑같이 너를 영원히 믿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오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 주님은 잘 아시는데도 영원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항상 주님께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아들을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아들의 권세를 값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넘어지고 또 배신할지라도 괜찮다. 영원히 나는 너를 믿어주는 존재다라는 이 신뢰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말했냐면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소리치고 자기 확신에 차서 외쳤지만 베드로가 한 말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의 말, 내 말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확신이 있어도 성취가 안 된다. 그건 능력이 없다라는 거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신뢰하는 겁니까? 내 확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걸 신뢰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실행하고야 마신다. 전능하신 분이 이루고야 만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신뢰하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신뢰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중심에 꼭 두시고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어떤 태도로 그리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걸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걸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베드로의 실패의 문제, 넘어짐의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실패하는 문제, 넘어지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 어떤 문제든지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항상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이 신뢰하며 살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로 맡기기만 하면 돌봐주신다. 주님의 손길로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떡합니까? 죄의 문제도 고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기도로 안 하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도 어떤 삶의 문제도 아무리 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걸 신뢰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줄 줄 믿고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부활과 영생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을 항상 가지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항상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